제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능력이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빛나고 부요하고 풍성하고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2장입니다. 37장부터 쭉 애굽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로 쭉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은 그 말씀 배경이 가나안으로 이동합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죠? 그렇죠. 바로 요셉이 없는 야곱의 가정이 가나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그러니까 애굽에 지금 막 엄청난 기근이 임했잖아요. 7년 풍년 끝나고 이제 7년 흉년이 막 시작돼서 막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창고를 다 열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양식을 팔게 되었습니다. 각국 백성들도 막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이제 애굽으로 오고 요셉을 찾아오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기근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가나안에 기근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을에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을 때도 바로 어때요? 주저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이삭도 기근이 있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갈 요량으로 막 가다가 하나님이 가지 마라. 이래서 어디에 멈춰섰어요? 그랄에 멈췄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의 순종을 보고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네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그런 고백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때에도 어때요? 기근이 왔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근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에 기근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야곱의 때에도 기근이 왔다. 그러니까 야곱이 애굽에는 곡식이 정말 온 지역이 다 그렇지만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렇죠. 1절과 2절 다 야곱이 들은즉 야곱이 있음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 야곱을 잘 생각해 보면 즉각적으로 뭔가 행동하고 가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죠. 왜 그럴까? 야곱은 어때요? 이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밧단 아람에서 살았던 시간, 또 그 세겜에 머물렀던 시간, 그리고 또 다시 엘베델의 시간, 이런 거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이 약속의 땅, 우리의 땅, 나의 땅, 우리 후손의 땅으로 주신 이곳을 나는 지키고 있어야 한다. 나는 이곳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형 10명이 다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세상이 다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만 바라보고 있죠. 다 요셉 요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바로도 양식을 사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 이렇게 다 모든 권한을 다 누구에게? 이 요셉에게 위임에 맡겨 두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들도 당연하게 요셉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거의 20년 정도 만에 이제 이 형제와 한 사람과 10명의 형들이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되온 거죠. 그러니까 형들의 기억 속에는 이 사건이 끝난 사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이 사건은 뭐예요? 요셉을 팔았다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께는 아직도 진행형인 그런 사건입니다. 지난주 좀 전에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그런 또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있었던 아주 끔찍한 그런 사건, 무서운 사건이 다시 어때요?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라 누군가는 다 끝났고 다 처리됐고 다 법적으로도 해결되었고 누군가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 잊혀진 채로 살아왔지만 그러나 모든 일은 어때요?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찾아오니까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어때요?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그들의 기억 속에 있는 요셉은 누굽니까? 어린 소년으로 팔려간 자, 죽었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위치에 오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그들에게 요셉은 죽은 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그 형들이 와서 이렇게 엎드리는 거를 보니까 어때요? 자신이 그 꿈이 기억이 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 꿈을 기억하게 됐고, 그리고 이 현장은 어때요? 그 꿈이 한 명에 빠지긴 했지만 이 꿈이 실제로 현실 가운데서 실현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이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아요.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당신을 엎드린다고 했지? 지금 이 꼴이 그 꼴이잖아.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야기하지 않죠. 오히려 형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막 정탐꾼이라고 막 뭐라 세웁니다. 추궁하죠. 그러니까 형들은 막 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들은 이방에서 곡식을 사러 왔고 이 땅에 권위자 앞에 있는데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러니까 형들은 막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집에 있고 막 다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무언가를 작정한 요셉에게 전혀 자기들의 이 변호가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다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그리고 3일을 가두어 주죠. 18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요셉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건 뭐예요? 나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을 다 죽이진 않겠다. 너희들에게 내가 살 길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목적이 무엇이냐? 결국은 지난 형들이 20년 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그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막 이랬는데 그 20년의 기간 동안 이 형들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3일 후에 다시 형들에게 말하죠. 한 명만 갇히라. 나머지는 다 양식을 갖고 돌아가서 가족의 굶주림을 다 해결하라. 그리고 한 명 남아있는 그 아우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고 내가 믿어주겠다. 그렇게 하면 무역하게 하리라. 다 돌아다니면서 마음껏 이 땅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형들의 기억 저편에 이렇게 묻어두고 외면했던 이 일을 다 이렇게 수면 위로 다 끄집어 올리시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대화 속에서 그 일이 죄였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외면했던 그 요셉의 발버둥, 아우성, 그 괴로움, 그것을 외면했던 자기들의 죄악됨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 말하지 않고 숨기고 서로 잊은 듯이 살아왔지만 사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자기들의 죄책감을 서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루벤은 더 구체적으로 탄식하죠. 내가 죄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듣지 않더니 드디어 우리가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는 말은 뭐예요? 요셉의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잊은 듯이 살았지만 그들은 어쩌면 10년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거 죄값 치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이 20년 동안 그들을 이렇게 사로잡고 있었을 거예요. 죄는 누구에게도 평안을 주지 않고 죄는 모든 사람의 심령을 파괴하는 게 바로 이 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일이 노출되기 시작했다, 노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은밀하면서 강력한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결국은 죄를 씻을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권세로 막 첩자로 막 몰아세우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제들의 대화를 듣다가 나가서 막 눈물을 흘리죠. 이 앞에서 이 눈물을 흘리는 이 요셉의 심정이 굉장히 여러 가지였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자기가 이 낯선 땅에 와서 홀로 견디고 감당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 두려움, 또 그 어떤 무고함에 대한 억울함, 그러면서도 살아냈던 시간,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 막 이제 물밀듯이 밀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루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야, 형들이 다 한꺼번에 작당해서 나를 다 그냥 한 마음으로 나를 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은 나를 보호하려고 했었구나. 그런 마음이 이 요셉의 마음에 또 한켠에 울컥함을 만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상처의 치유는 진심을 담은 한 사람만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1:1 양육을 하고 소그룹을 하려고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삶에 적용하려고 하고 이거 다 뭐예요? 바로 이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이라도 서로 세우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사명을 확인함으로 고난이 내 안에서 해석되고 치유가 되기도 하지만 또 나의 그 심정, 나의 그 고통, 그 고난에 참여해주고 이해하고 동참해주고 그러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도 내 편이 있었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 서로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제 시므온을 끌어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하고 그들에게 길 양식도 주고 또 가족들을 돌볼 양식도 주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왔던 돈도 다 도로 그 자루에 넣어서 그들 다 이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돈을 다시 돌려준 거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돈을 받지 않는 형제로서의 어떤 호의였을 것 같아요.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러니까 시몬이 결박되어 있는 채로 그들은 막 고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루에 돈이 남아 있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본인들이 갖고 온 것도 아닌데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이 상황 앞에서 이 사람들은 보통 이제 두 가지로 반응하죠.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이 일을 왜 보게 하셨는가, 듣게 하셨는가, 겪게 하셨는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 사건을 보는 사람이 있고, 무조건 이것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막 자기의 살 길과 자기의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난 이후 지금 굉장히 신기한 일들을 지금 또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들의 입장에서 고난이잖아. 형제 하나를 지금 담보로 두고 왔으니까 이 사건 앞에서 이제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시므온이 결박되어 있고 우리가 다시 가려면 아우를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보니까 막 돈이 다 자루자루마다 들어 있는 거예요. 야곱이 막 울부짖습니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므온도 없어지고 또 베냐민 데려가야 된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베냐민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너무 당연한 그런 탄식이죠. 37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때 다시 이제 르우벤이 나타납니다. 르우벤이 말하죠. 그가 나름 장자로서의 자기 역할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두 아들을 담보로 하고 반드시 내 베냐민을 내가 아버지께로 데리고 들어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말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갑작스런 이런 일들, 이 어떤 상황의 뒤틀림은 결국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직면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다. 그들은 야곱 이런 상황, 그러면서 그때 20년 전에 요셉의 울부짖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나의 태도가 어땠는지, 그때 요셉이 어땠을는지, 그렇죠? 그리고 또 요셉은 기근을 통해서 자기가 애굽에 왜 있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랑한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을 살릴 수 있는 통로로 내가 왔구나. 그리고 형들은 어떻습니까? 기근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 전에 동생에게 행했던 그 무자비한 폭력이 얼마나 무서웠던 일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서로 자신의 몸을 담보로 하여서 형제들을 지키기로 나서는 성숙하고 성장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는 야곱의 결단만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42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구절, 그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셉은 어떤 마음으로 형들을 막 냉정하게 몰아세웠을까? 요셉이 형들을 막 몰아세우면서 듣고 싶었던, 또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렇다면 나도 내 엉킨 가족들을, 관계들을 바라볼 때 내가 정말 이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또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지금 나의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면하게 하신 일은 무엇인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요셉이 총리에 올랐고 자신 앞에 엎드린 형들을 마주했지만 권세를 과시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는 나의 억울함이 드러나는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풀어가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풀어가시기까지 나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